자, 이제 오늘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계시록까지 이제 성경 전체 66권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오늘 이제 청년들 3명이 또 한국으로 가고 이 또 청년 예배, 우리 청년들 만날 기회가 잘 없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맞는 오늘 좀 설교를 할까, 사실은 목요일까지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왜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 공부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지금 학교 생활이 중요한지, 왜 지금 있는 직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청년들과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이 없는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항상 good question이 good answer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꼭 우리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도 꼭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일 예배를 나온다. 그럼 내가 왜 주일 예배를 나와야 되지? 가령 이런 주일 예배가 뭐지? 주일은 뭐지? 예배는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원천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는 과정을 거치면 인생이 굉장히 꽉 차고 풍요로워지는데, 질문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쫓아가는, 따라가는 인생, 흘러가는 인생, 주도적인 인생이 안 돼요. 주도적인 인생이.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이제 최근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석학들의 강의를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듣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제가 어디 학교 다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럴 여가 없는데 제가 원하기만 하면 좋은 사이트를 찾아서 좋은 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 너무 좋은 일이죠. 유튜브는 사실은 그게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보물창고일 수도 있고 썩은 쓰레기 창고일 수도 있어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이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이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당연히 접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을 가다가 전화를 한다? 상상을 못했어요. 길을 가다가 이 폰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동식으로 모바일 폰이 있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더구나 영상으로 얼굴을 본다? 이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 또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뭐 그게 다 올라타게 앞으로 한 8년, 9년, 10년 정도 시간이면 메타버스의 세상이 이제 뭐 올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가긴 갈 거예요. 왜? 뭐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뭐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메타버스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개념을 조금씩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람직한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나 장점도 많고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어차피 또 다시 메타버스로 여러분 그 개념을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막 초기 단계인데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 예배도 여러분 여기 현장에 안 오고 뭐 출석을 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말하자면 안경 하나, 이런 거 안경 하나 쓰면은, 여러분 아바타,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아바타라는 이제 그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그냥 뭐 어쨌든 이게 실체인지 이게 사이버 공간인지 실제인지를 앞으로 구별을 못 해요. 구별 못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안경 하나 쓰고 이러면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판이나 클릭 이런 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죠. 이게 여기에 매달 이런 세상이 아니죠. 이제는 이 오감을 통해서 그냥 다 이게 사이버 세상에서도 이게 다 가능한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거대한 세상의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 거대한 변화의 세상의 배를 올라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 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적응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베이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센스, 기본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 앞으로도 메타버스의 세상이 오든 어떤 세상이 오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thinking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커스터머밖에 안 돼.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세상이 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아날로그 같지만 이 책을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리더들이 그냥 막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남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 어떤 이제 뭐 인생이다, 예배다, 뭐에 대한 이 데피니션 있죠. 이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돼요. 이거는 뭐다, 남이 가르쳐 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인풋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인풋이. 아웃풋은 언제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보면 인풋이 없어요. 인풋이 없다 보니까 아웃풋이 없어요. 많은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 올바른 걸 집어넣어야 돼. 아무거나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밖에 안 나오지. 올바른 걸 집어넣어야 돼. 올바른 걸 계속. 그래서 책 읽는 건 참 중요한, 진짜 중요한. 책을 읽고 메디테이션 있죠. 묵상하고 띵킹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리더의 기본인 자질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다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리더의 기본 자질을 벌써 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묵상하잖아. 기도하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영상, 이 화면에 눈을 받고 있으면요 생각하는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여기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내가 이 감성적인 이 부분도 살지 생각을 못 한다고. 성격이 급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 동영상 어릴 때 보지 마라. 어릴 때. 지금 커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커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커서. 근데 어쨌든 어릴 때 참 저도 이제 참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아이들 때는 아이들 때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연령에 맞게 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연령을 거꾸로 막 어른들 세계를 애들한테 쫓집어 넣어가지고 어른들 따라하면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하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정서를 어린이 정서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라든지 뭐 이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한테는 게임기를 안 줬다잖아.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들은 게임을 시키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게임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온라인 이런 환경이 없는데 학교를 보내갖고 자라게 한다잖아. 어느 순간까지. 왜? 인풋 때문에. 올바른 인풋이 그때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막 자유롭게 사고하고 모든 창조, 크리에이티브 이 띵킹이 그때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청년 20대는요 아직도 여전히 인풋이 필요한 시대예요. 인풋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20대까지의 인풋으로요 50, 60, 제가 이제 50대 벌써 중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는, 한국 나이로는 50대 후반이야 지금. 가고 있잖아? 그때 20대까지 인풋한 것 같고 지금 몇십 년을 사는 거야. 몇십 년을. 물론 요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들도 배워야지. 이제 배우는 게 피트 드러크라는 사람이 있으면, 피트 드러크는 경영학의 대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피트 드러크 아는 사람? 우리 박형욱 집사는 알겠지. 피트 드러크 정도는 경영하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대부입니다. 아버지인데, 그 사람은 이제 물론 돌아가셨지. 제가 피트 드러크 책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분은 이제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그분은 어른이든 아이든 무조건 5년에 한 번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된다, 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5년에 한 번은 새로운 걸 무조건 배워야 된다. 배우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 여러분들은 어쨌든 말할 거 없지, 우리 청년들은.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청년들한테는 내가 잔소리 같아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성경을 봐야 돼. 왜? 이 성경이 여러분 인풋 중에 가장 올바르고 어마어마한 그 창조력을 발생시켜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전공서적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만 이게 베이스란 말이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20대 때는 이걸 많이 읽어야 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참 안 읽는 거 보면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예꿈 동사는 우리 이순 집사가 애들 암송 메모리 벌스 해갖고 막 암송을 시키던데 너무 잘하는 거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억지로라도 암송을 시켜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밥이 되고 양식이 되고 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단 고마운 거는 제가 2부 예배 하면서 거의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데, 영어권이 한국말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1시간 가까이 여러분들이 잘 들어줘서 제가 어제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부터 이런 걸 언제부터 했나 하니까 작년 9월부터 했더라고요. 작년 9월. 와우. 물론 중간에 쉬기도 했지만 한 6개월 정도는 여러분 저하고 이걸 한 거예요. 고마워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세미나로 이래 하면 나도 더 자유롭고 좋은데, 이게 참 어렵지. 이게 사실 설교라는 것은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설교는 은혜를 끼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은혜도 끼쳐야 되죠, 지식도 전달해야 되죠. 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들어줘서 어쨌든 이게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졸기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가능한 일이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파이널, 이제 신약을 요 몇십 분 만에 신약 27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됐다. 자, 여러분 지금 The Bible, 우리가 성경을 저기는 이제 The Bible을 적어놨는데 우리가 Holy Bible 그러죠. 이 The Bible, 어떤 특별한 책이다. 특별한 책이다. Holy Bible, 거룩한 책이다. 이 바이블이란 말이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책. 책인데 The Bible, Holy Bible, 특별한 책이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이제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교회가 보고 있는 우리가 성경책은 66권. 우리가 그걸 캐논,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기준이라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66권만 캐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캐톨릭은 거기에 13권인가 외경이 더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더 다른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66권만 성경으로 가지고 있다. 이 66권이 언제 파이널로 결정이 됐느냐?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구약은 AD 90년에 얌리아에서 결정되고 신약은 397년에 딱 결정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캐논 성경을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근데 구약 Old Testament라고 해요. 이 Testament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물론 이제 에서 따온 말인데 우리는 이제 Covenant라고 부르죠. 그죠? 언약, 증거. 이 Testament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 테스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모니, 우리 간증하면 테스트모니 그러잖아요. 테스트모니 아니면 테스티파이, 이제 어원이 똑같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증거하다. 증거해서, 그러니까 증거로 세운 언약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로. 무슨 증거? 그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언약들, 특별한 어떤 증거로, 가령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 무지개를 보여줌으로, 이런 증거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커버넌트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 이제 그게 구약은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 언약과 New Testament, 새 언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Old Testament와 왜 Old와 New가 있느냐? 이 Old는 Old Age, Old 시대에 필요한 언약이고, New Testament, 새로운 성경은 또 이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 이게 히브리서 8장 7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계약이 완전한 것이 없다면 또 다른 계약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첫 번째 올드 테스트먼트가 완전한 거라면 뉴 테스트먼트는 필요 없는데, 이게 분명히 필요한 언약이긴 했는데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게 뉴 테스트먼트예요. 어떤 면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커버넌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됩니까? 이것도 됩니까? 지금 이게 잘 되네. 자,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자, Old Covenant라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냐?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이네. 옛 언약, 처음 언약이 완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제사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righteousness of law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 구약은 율법의 의를 이야기해요. 신약은 여기 righteousness of Christ,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해요. 그 구약의 율법의 의는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못한 의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이 하나는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blood of animals, 동물의 피. 구약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동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거면 충분했어.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우리가 피를 흘려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 동물의 피는 항상 이게 오늘 하루 템플러리야. 그야말로 일회성이야. 한 번 내가 용서했으면 그걸로 또 받아. 또 동물이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건데, 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림자고 영광이 있고 이제 모세의 법, 또 사역,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법이다. 또 많은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죽음의 사역이고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 신약은 이제 뭐냐? 피가 동물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다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뭐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는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뉴 테스트먼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뉴 커버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믿으면 그걸 이제 잡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어린 양 단번에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모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저 영원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억셉만 하면 우리가 그냥 죄사함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의 법이라고 해요. 믿음의 법. 그래서 그때는 이 스톤, 이 돌에 새긴 법이라면 지금 신약 시대는 마음에 새긴 법이야. 그때는 그림자라면 지금은 substance, 지금은 본체란 말이야. 실제란 말이야. 다 이제 지금은 이제 믿음의 법,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라면 신약은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 시대가 필요했죠? 그 이야기 제가, 율법 시대는 왜 필요했습니까? law, 율법이 없으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꼭대기 불러가지고 40일 금식시켜가지고 준 게 율법이었죠. 그죠? 두 개 뭘 줬어요? 율법하고 십계명, 텐 커맨드먼트, 그 십계명하고 여러 다른 법하고, 그다음 하나 더 준 게 뭐예요? 그게 태버너클, 성막이죠.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줬잖아.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법이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 그 율법의 역할은 그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구약은 그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구약은.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이걸 영원히 해결할 방법이 뭐야? 그냥 동물의 피 흘리는 거 잠시 오늘
또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원히 이걸 해결할 방법은 구약이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신약으로 뉴 테스트먼트가 27권 있는데 이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죠? 신약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앞에 놔도 되고 누가복음을 앞에 놔도 되고 요한복음을 앞에 놔도 되는데 왜 구약 다음에 딱 시작되는 신약을 마태복음을 놔가지고 딱 요 말씀을 1장 1절로 그들을 연결시키는 구절로 해놨을까? 가장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딱 이렇게 커넥션 할 수 있는 구절이 딱 이 구절이에요. 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피가 연결돼 버리잖아, 그죠? 패밀리 트리가 예수 그리스도과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뉴 커버넌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어떻게 이게 왜 연결되냐? 이 언약, 제가 아까 이 테스트먼트 이야기했죠. 테스트먼트. 왜 어떤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어떻게 성취됐나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시켜 줄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이겁니다. 창세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 언약은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22장까지 계속 있어요. 여러 언약을 합니다. 여러 언약.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 불러갖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복 주는 사람은 복받고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약속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씨드, 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씨라는 건 뭐예요? 후손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아브라함은 BC 2200년 전 사람이거든. 한국으로 치면 태조 당군 왕금 있죠. 왕군 당군 그때하고 똑같은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 그 아브라함이 그때 네 씨로, 아브라함 네 씨가 천하 만민을 복주는 그걸로 씨가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천하 만민이 복 받았잖아요. 영생의 길이 열려 버렸잖아요. 다윗에게 또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면서 약속을 하죠.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네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도 뭐예요?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 그 사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다윗의 왕위가 계승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잖아요. 이게 예언이거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1000년 전.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이 1000년 단위로 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 여러분 안 놀라죠, 그죠? 안 놀라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 까무러칠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한다. 참 놀라워요. 이 이스라엘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져 버렸는데, AD 70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거의 2000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약속은 1000년 전에 하거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게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디스커넥션 된 게 아니고 커넥션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구약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신약이에요. 구약 예언의 구약 전체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동물의 피 말고 자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 받는 길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속 예고하거든.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죠? 여자의 후손이 용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딱 이루어지잖아. 요한계시록에 뭐 용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딱 이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결국은 딱 이루어지는 거라. 그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세컨 커밍,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약속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세컨 커밍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의 시작,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우리가 구약을 쭉 봤는데, 제가 이게 은혜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이제 제가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식이 기반이 돼야 또 은혜가 그 위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가끔씩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내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여러분 들어보면 또 틀려요. 지금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어. 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구나. 그때 다시 들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잘 안 보이나? 이거는 이제 시대순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벌써 이거 나오니까 여러분 막씩 겁나지. 좀 목사 언제 또 저거 설명하려나?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한 거라 지금. 시대순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대순으로 보면 창세기하고 욥기가 같은 시대예요. 욥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족장이잖아요. 욥이 족장이에요. 족장 시대, 같은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뭐 레위기, 신명기, 이건 다 이제 같은 시대, 모세를 통해서 지어진 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가 같은 시대. 사사기, 사사 시대 한 350년 정도. 우리가 사사기 그러면 여러분 주제를 알아야 돼. 이제 사사기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사사를 세우던 시대. 근데 그 암울한 흑암의 시대에 룻이라는 별과 같은 룻이라는 인물,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잖아요. 예수님 족보가 연결되는 그 흑암 시대도 하나님은 이래 갖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룻이라는 모함 여인을 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룻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죠. 사무엘부터 해가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게 사무엘 이제 상하인데, 그 사무엘 상하의 같은 시대가 역대상. 역대기는 사무엘하고 역대기는 뭐가 다르다 그랬죠? 사무엘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다 같이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남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사, 이 자랑스러운 다윗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다윗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좀 이렇게 빼고 좀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적은 게 이 역대기. 그리고 시편 같은 경우는 솔로몬, 다윗이 시편을 주로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때 사람이니까 시대적으로 여기에 배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가 남북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분열이 된 이야기, 그죠? 열왕이라는 게 나뉘어져서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여자들 첩을 많이 둬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나라가 갈라진 거 아시죠? 그렇게 디바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쭉 나오는데 이때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가 중첩되는 역대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아가스, 잠언, 전도서는 다 솔로몬 이야기니까 같은 시대 이야기고. 자, 요 열왕기 상하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선지자들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열왕기 상하, 나뉘어진 나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프라핏들을 보내 가지고 돌아오라. 이게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예언서의 주제는 리턴 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To the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예언서의 주제입니다.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항상 예루살렘.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신약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이야기고 구약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살아.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예언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갑자기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렇게 노티스를 많이 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되어도 예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제가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해가 계시록까지 쫙 읽어 나가다 보면 예언서가 기가 막혀.
예언서에서는 눈물이 나와. 눈물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그냥 벅차요. 막 벅차. 눈물이 나와 진짜. 왜? 하나님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애 낳고 이렇게 이제 민희 씨 다 알지? 모르나? 어쨌든 우리 이제 박민희 씨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애 엄마가 되는데 그 말은 주한이가 아빠가 된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이 엄마가 되고 여러분 나이가 더 들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한 40대부터 부모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40대. 지금은 이제 뭐 부모 마음 알고도 남죠. 제가 그러니까 다 그냥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애틋해요. 결국 나도 그 길을 갈 거고. 예. 우리 부모님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그 노인들 보면 너무 불쌍해. 너무 마음이 아파. 결국 나도 저 길을 갈 사람이야. 결국 여러분 여기 뭐 청천거리 사도 다 안 늙을 수 없고 다 나이 들어 사람이 가는 길을 다 가게 돼 있어요. 다 가게 되는 거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라고. 근데 어쨌든 부모가 되면요 부모 마음을 알아. 저 부모님이 왜 저런 말 했는지 여러분 아직 모르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지. 나중에 나이 들면 알아요. 아직 몰라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그런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서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가 막 제가 막 느껴지니까 막 통곡을 하게 돼요. 야 이놈아, 그 심판을 선포를 많이 하거든. 너희들이 죄가 이렇고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뭐 북이스라엘한테 너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내고 이놈들 지 부자면서 지 돈 안 쓰고 가난한 사람 돈 뺏어가 쓰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무너졌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멸망하지. 그런 죄를 막 지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항상 예언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앞에는 심판을 선포해. 항상 그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 이사야가 66장이 성경 전체 축소판이에요. 왜? 성경이 66권이잖아. 이사야가 66권으로 제일 긴데 거기서 39권이 구약이잖아요. 이사야 39장까지가 딱 구약의 내용이야. 39장까지는 선포야. 그런데 딱 40장 딱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막 위로를 선포해. 회복을 선포해. 그게 신약의 내용이거든. 복음이잖아. 딱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죄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멸망당할 이유를 가르쳐줘. 그 이스라엘이 핑계를 못해. 왜? 맞거든.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막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주면서 맞니 아니니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아프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는 안 아프겠냐고. 부모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할 때 그게 아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언서가 딱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이 예언서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저도 이 성경 통독하면서 예언서의 매력에 팍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그 정도로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 예언서를 많이 읽어봐요. 그 예언서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예언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가 왕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 말 안 듣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갔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를 끌려가죠. 70년 포로 생활한 거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죠? 이제 포로 생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벌써 예언도 했거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말한 대로 돌아와. 누구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자체적인 국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힘이 세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히어로가 나타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나의 사자 세워가지고, 야 고레스, 내가 너 세우니까 너 그냥 선포해. 법을 바꿔버려. 이스라엘 돌아가게 만들어.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학계, 스가랴, 에스더, 학계, 스가랴, 이 이야기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지어라 지금 그거 촉구하는 이야기거든. 내가 이거 여러분 자세히 이야기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가 있고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성전을 잘 짓고 믿음으로 살았지.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해봤으니까 회초리를 맞아봤잖아. 회초리는 효과가 오래 안 가.
사실 회초리는 효과가 오래 안 가요. 어릴 때는 몰라도 커서는 떼봤자 반항밖에 안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중학교 올라가면 뭐 회초리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저한테 많이 맞았습니다. 한 몇 살까지 맞았나? 내가 중학교 이후로는 잘 안 돼, 모르지. 근데 회초리 효과는 내가 딱 정해놨거든. 요거까지는. 왜냐하면 일찍이 딱 아이들을 바르게 해야지. 자기 애 잘못 키우면요 남의 애 망쳐요. 자기 애 잘 키워야 돼. 남의 아까지 망치면 안 되잖아. 내 애가 잘못되면 남의 아까지 망친다니까. 살인 사건이 무슨 뭐 남의 아가 내 애를 죽이고 내 애가 남의 애 죽이는 거지. 그게 망치는 거예요. 자기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잡는 게 국가 사회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잠언은 회초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들면 제일 좋지. 회초리 안 들고 말로 탁 되는 사람이 최고지. 그러나 말로 안 되면 회초리 집어 들어야 돼. 그래서라도 어릴 때 딱 바르게 딱 세워놔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 거예요, 이게 다 회초리를. 근데 이 효과가 별로 안 가. 스룹바벨 성전이 돌아와갖고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막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아오게 다시는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게 별로 안 가요. 금방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려요. 가나안의 그 성적인 타락까지 다 본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일부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웬만하면은 야 하나님이 영이 세상이 충만한데 왜 한 사람밖에 아담 하와 한 사람밖에 안 진주하냐?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자기 부인 버리고 가나안 여자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여자들 그 권력이 대단했어요.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권력들이요 대단했어요. 그냥 부인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딱 지적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2장 15절에 나오거든. 야 임마 내가 왜 한 여자를 세워놓은 줄 아냐?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부인 버리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타락했단 말이야. 돌아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끝나버렸잖아. 말라기하고 끝나버리고 뭐가 왔어요? 신구약 중간기 400년 왔죠. 지난주 이야기했죠. 제가 암흑기가 오잖아. 구약시대가 끝나버리고 이 신구약 이제 지난주 이게 배터리가 별로 없네. 400년에 이거는 여러분 내가 지난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말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도표를 보면은 제가 빠르게 자,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하나하나만 해도 진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참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욕먹을 것 같아갖고 자,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시놉틱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관점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다뤘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말씀이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신약의 책대. The word was with God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도 좀 이렇게 한번 외워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야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좀 다른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액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교회행전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딱 한 권 있어. 그 사도행전에 이제 서신서가 전부 사도행전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거는 이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도행전과 관련된 이유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잖아. 1차 미션 트립이지 말하자면 소아시아 갔다가 유럽 갔다가 저 유럽 지금 미국 유럽이지 영국이니 프랑스니 잘 사는 이유가 사도 바울한테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 복음이 그때 빌립보로 넘어가가지고 그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막 이제 깨버린 거예요. 야만인들인데 사실 유럽인 완전 깨가지고 지금 저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사실은 나라가 되고 그 타락하니까 거기서 청교도 퓨리탄들이 신세계 찾아가고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니까 복음이 건너가 버리니까 미국이 지금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지금 뭐 러시아고 뭐고 아직 미국은 뭐 세계 아직까지는 최고죠. 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다 복음이 넘어가면요 다 이 개화돼. 우리나라도 복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 뭐 10인이 뭐니 이 정도 군사 뭐 대국 6인이 뭐니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을 제대로 딱 들어가면
깨버려. 이게 머리가 깨버린다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확 열려버려. 창의력이 확 생겨버려요. 이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여행하면서 적은 책들이 다 이 레터, 서신서들이에요. 고린도, 뭐 퍼스트 고린도, 고린티안 그러면 퍼스트 고린티안은 뭐냐? 그냥 고린도 안에 서로 막 누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런 이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이제 그게 굿 퀘스천이지. 굿 좋은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적어 보낸 서신이 그게 고린도 전서야.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림,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먹을 필요 없네, 직장도 잡을 필요 없네. 그래 생활하는 사람이 그때 많았거든.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하면서 구름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오겠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직장 생활 할 필요도 없겠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제 그노티시즘이라는 이 영지주의라든지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오늘날 뭐 신천지 이런 비슷한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영지주의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justice by faith, 이신칭이,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다 말이야. 율법을 해야 되고 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자꾸 이런 게 이제 이단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한 책들이 대부분 서신서들이에요. 유다서라든지 뭐 전부 그런 책. 그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거는 유다라든지 뭐 야고보 이런 건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그 다 이제 그 당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기록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 이제 레빌레이션, 여러분 계시, 그죠?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보자기를 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구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요한 계시록을 새로 지금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 지구가 종말을 구할 때가 됐나 한번 제가 지금 요즘 계시록을 지금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극에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북극이 평년보다 온도가 30도 올라갔습니다. 원래 지금은 북극이 마이너스 30도라야 되는데 지금 제로.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확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올여름도 그래서 아마 이 해일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바다 높이가 조금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몰아치거든요. 이제 섬이고 뭐고 하나씩 없어지거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이나 얼음 녹는 속도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구가 온난화가 지금 더 가속화됐어요. 왜? 지금까지는 북극 그 얼음이 햇빛을 반사시켰거든. 그 얼음이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음이 녹으면서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 버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요.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1도, 2도, 3도, 우리 1도 우습게 생각하죠. 1도, 2도, 3도가 어마어마한 그게 온난화예요. 지구 전체 기형이 지금 막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종말이 지금 금방 올 거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심각한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저는 뭐 그래도 나이가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돼서 주님 오셔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묵상 하도 많이 해갖고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제 마음은.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안 됐지. 내가 애들 보면, 우리 특히 유진이나 이런 애들 보면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 사실이 지구를 물려줄 책임도 어른들한테 있거든. 근데 자기들 쓸 대로 다 써버렸어. 막 그냥 온갖 거 파디지고 뭐 하고, 뭐 사실이면 중국이고 뭐고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지만 이 선진국들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어요. 자기들 먹고 살까 하기 위해서 다 환경을 갖다가 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막 다 파질러 가가지고 지금 엉망을 만들어놨잖아요. 아마존이고 뭐고 막 밀림이고 뭐고, 당장의 부를 위해서 자기 후손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남겨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다고. 그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심각한, 내가 볼 때는 환경에 아주 심각한 거기에 여러분들 앞으로 한 30년 안에 맞이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합니다. 한 10년, 20년, 3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바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다른 행성, 다른 지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데 없습니다. 다른 지구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예. 가봤자 뭐 물 밑에 뭐 도시를 만드니 뭐 해저 도시를 만드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글쎄 뭐 조금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하러 살라고. 가져가, 그냥 가져가. 지금을 즐겁게 사세요. 그렇다고 내가 막 지구 종말이 금방 온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실제적으로 심각한 그런, 우리가 이 벌써 코로나 때부터 지금 전 세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환경이 지금 사실은 심각한 환경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제 심각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리바이벌,
어마어마한 전에 없던 리바이벌을 일으킵니다. 이제 곧 리바이벌이 일어난다고. 그걸 타야 돼. 일단 그 얘기. 자,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다룬 거.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이 사람 바울이 적은 서신 이만큼 많습니다. 이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이 바울이 지은 거고, 이 요한이 지은 게 이제 요한복음부터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지었죠. 예수님의 그 막내인데 사랑하는 제자. 그다음에 시놉틱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고, 이제 베드로가 적은 게 베드로전후서. 이제 이렇게 신약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신구약을 우리가 계시의 책이라 불러요. 특별 계시라고 불러. 계시라는 것은 리빌 열어준다, 드러내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야. 성경 아니면 알 길이 없어. 여러분, 제가 건빛교 이면수 목사님 북한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분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게 언제부터 힘을 얻었느냐? 캐나다에서 성경책 보내주고부터야. 감옥에서 자기가 머릿속에 막 외웠대. 그래서 평소에 외운 거 막 외우고, 찬송가도 자기 아는 거 다 불러보고. 저도 그랬거든요. 군대 처음 갔을 때 교회를 한 몇 개월 동안 안 보내줘갖고 교회를 못 갔거든. 그럼 보초를 몇 시간 쓰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찬송가를 막 다 부르는 거야. 다 부르고,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막 못 읽으니까 그냥 암송을 많이 해야 돼. 박해 시대가 오면 암송. 어쨌든 이런 암송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면 그걸 계시해 준 책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께 나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이 성경이. 그다음 자,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 뭐냐?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뭐 난리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단지 배움을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eternal life,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이거 거의 마치는데, 할렐루야. 자, 기지개 한 펴요. 자, 5분 남아서 5분. 자, 할렐루야. 기지개 한 펴요. 자, 정말 내가 신준호, 세진아, 에리나, 너희들 한국 간다 그래가 내가 지금 열심히 하잖아. 지금 가기 전에 전해 주려고 내가 지금 사실, 자,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 자, 이거 꼭 아세요. 이거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 가장 greatest gift, 가장 위대한 선물, 이게 바로 이 이야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유언장이라 그럽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거예요. 14, 15, 16, 17.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내가 이제 죽으러 가니까, 근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말이 독특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문을 잘 모르겠지만 이 보자는 보호한다는 보자예요. 이 해자는 은혜라는 은혜 해자예요. 이 사자는 스승님, 선생님 티치할 때 사자예요. 이걸 합한 말이라, 이걸 다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보혜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어요. 이걸 다 표현할 길이 없어갖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틀립니다, 영어로. 여러분 ESV나 NSSB는 help라고 나오고요, KJV에는 comfort라고 나와요. 그리고 NRSV는 advocate라고 나와. 이거 변호사라는 뜻이잖아. 이 NIV 여러분 NLT 이런 RSV는 counselor라고 나와. 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표현하는 게 그게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파라라는 말이 곁에라는 뜻이거든. 클레토스 이게 도와준다는 뜻이거든. 컴포트는 옆에서 도와준다. 그리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나서가지고 변호를 해준다. 변호사처럼 중재하고 이런 일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오늘날 성령 시대라 불러요. 여러분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셨지만 성령은 때때로 어떤 한 사람은 부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가끔씩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anybody, everyone, 모든 사람, 모든, all people, 모든 민족, all nation, 모든 민족이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 시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아까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아까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이봐, another counsel, another, 이게 또 중요해. 이게 another 보혜사. 이 또 다른 할 때 이러면 다른이라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다른 할 때, 다르다고 할 때 헬라 두 개는, 하나는 알로라는 다, 알로. 그게 뭐냐? 같은데 다른. 가령 사과가 있어. 이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통째로 먹을 수도 있고 사과를 갈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것도 사과고 이것도 사과죠. 같은데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사과죠. 그럴 때 알로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하나는 헤로티스인가, 그 말은 완전히 다른 거. 사과하고 배는 다르잖아. 그걸 다르다 할 때는 그 말을 쓰는데, 이게 또 다른 할 때, 다른 보이스 할 때는 알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알로 같은데 다른. 예수님도 보혜사고 살아있을 때 보혜사 역할을 했고, 성령님도 보혜사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성령은 영원히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카운셀러, 헬퍼. 여러분 외롭고 카운셀러 필요하죠, 그죠? 요즘 현대인들은 다 외롭거든. 카운셀러, 성령이 카운셀러예요. 신학 시대에 가장 위대한 건 성령이야. 이 성령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이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이 뭐 요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뭐고 간에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그대로 터치하는 게 성령이에요. 막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 성령께서 그냥 따뜻하게 싹 감싸주면 녹아버려요. 나는 내 아내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내가 혼자 그 진짜 외로운 거거든. 사실 항암을 혼자 하는 거라는 건 그건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내가 막 이야기를 내가 잘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거 혼자 항암 못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근데 그 성령이 컴포트, 그 성령이 안아준단 말이야. 내 아내를 실제로 안아줬어요. 내 아내가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신비적인 경험이지. 그걸로 이겨내는 거야. 그게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이 보혜사 성령이 신약 시대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다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잖아. 근심하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데 많죠. 근데 보혜사 성령은요 떠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떠났지만 떠나지도 않아요. 항상 임마누엘,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마지막 구절, 이제 진짜 마지막 구절. 자,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라스트 벌스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가장 처음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요? 아멘이야. 아멘은 믿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멘. 그 말은
반드시 내가 아멘이시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멘이시요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이게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 New,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들의 삶에도 아멘 하나님 믿음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힘 청년들, 아버지여, 이 한 사람이 천 사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주께서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프지 않도록 주님 심령이 공부할 때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찾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